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난주는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 거기 있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고 뭔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뭘 말하죠?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죠. 흐름입니다. 요즘 어제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흐름에 대해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장소의 어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산다 주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느냐, 여러분이 중직자로 세워진 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중직자로 세워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또 이 복음 속에, 그러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또 흐름이라는 말은 여기서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게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의 의미,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의 의미, 우리 교회의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몇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가장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는 것은 재앙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흐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가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축복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발은 뭘 말하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데 가고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물이 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 가치와 이 중요성과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지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전도 선교의 그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헌신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어디에 있느냐, 본론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왜 우리 모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지를 보려면은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장, 지금 세상, 이 현장과 세상 속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여러분이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전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많이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아는데 딱 한 가지만 몰라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있고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다니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근데 그게 여러분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 지식이 없다 무슨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몰라요. 요즘 보니까 무슨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갔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우리 친척누가 땅굴이 있다고 우리나라 지금 땅굴이 지금 어디까지 다 들어왔다고 보내고 목사님들까지도 막 심각하다 해서 막 보내고 장군 육군 소장 누가 전역에서 막 그걸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 땅굴을 지금 어떤 세력이 다 은폐하고 그래서 막 조사도 안 한다 해서 지금 북한이 곧 내려올 텐데 막 하고 있더라. 제가 그냥 다 보지도 않고 그냥 내용만 좀 보고 말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환상 중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해서 난리더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신비주의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전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다른데 지금 전부 이 가익지 진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도 몰라요. 영적인 문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활동과 이 사단의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지금 실패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걸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뭐 감각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전혀 몰라요. 여러분요, 진짜 신앙생활 하다가요, 한 번만 내가요, 진짜로 한 번만 말씀 앞에서요, 이 부분이요, 그럼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안 써도요, 영적 사실. 한 번만요,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 부분을요, 딱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교회 나와도 안 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사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뭔가 인생이요 계속 어려운 사람, 진짜로요 이 부분 몰라요. 저는요 어느 날요 진짜 뭘 맞는 듯이요, 진짜 뭘 얻어맞듯이요 탁 깨닫게, 영적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고, 이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구나. 누가 지금 잘하고 잘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이 부분을요, 말씀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을 보다가 이게 딱 보여줬다니까요. 그래. 지금 내 육신의 문제가 여기에 있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뭐라고 하세요? 영세전 문제. 왜 영세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이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뭐냐, 사단의 타락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허, 혼돈, 흑암이 있었어요. 사단에서. 영적인 문제가 이 하늘에서 생기고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영세 전부터.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들어오고요. 이걸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이걸 거쳐서 온 겁니다. 이런 복잡한 설명 다 필요 없이요, 딱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 눈 하나가 안 열리지니까요, 왜 예배합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그렇죠.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게 제대로 열려져요. 아무리 어디 가서 뭐 받고 뭐 해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두고요, 이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그렇다.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거 없이 내 인생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에, 눈에 안 보이게 뭔가가 내가 잡혀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한 번만 이 부분을요 딱 깨닫고, 내 영적인 부분을 바꿔야겠다. 아담에게 뭘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뭘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요 말 하나만 이해하면 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저는요, 지나가다 보면은요, 두 종류 케이스가 있을 때 있어요. 너무 뚱뚱한 사람 있죠.
완전히 여기입니까? 여기 그 서산 꽃게장 옆에 보면 그 기름 방앗간도 보면은요. 그때 보험 전했거든요. 안 받아요. 그 딸 봤더니 딱 문제 왔더라. 근데 살이요,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여러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먹어서 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걸 보는 눈이,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마른 사람 있죠. 잘 먹어요. 먹는데도 계속 마른데요. 그거요,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라고 하지만요, 뭐가 있지만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딱 열려져야 돼요.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다가 그 남대천으로 연어가 올라오는 걸 나오더라고요. 딱 1년에, 평생에 한 번을 올라온대요. 근데 그 올라올 땐 알라로 온대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연어가 오는 과정을 보는 중에 좀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알을 낳으려고 하니까 땅을 파야 되는데 그 바닥을 파야 되니까 그걸 뭐 삽으로 팝니까? 뭐로 팝니까? 연어가. 자기 꼬리로 파는 거예요. 그 꼬리로 막 여러 번 하요. 그래서 그 돌 있는 데를 다 파헤쳐서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막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 꼬리가요, 완전히 없고, 살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는데요. 참, 보니까, 야, 저렇게 낳는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연어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같이 생기고 사람 같은 행동을 해도 IQ가 70, 80이 되고 IQ가 100이 되고 500이 된다고 해도 그건 IQ가 높은 거지 영혼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실제로요, 딱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영적인 부분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요,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가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바꿔야겠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로요, 여러분요, 이거를요, 말씀 속에서 한 번만 딱 깨달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다음부터는요, 흔들리는 게 없어요. 막 보면요, 랩런트들이요, 막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가도요, 됩니다. 과정이지만요, 저도 해봤잖아요. 제가 딱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도 없어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지요. 내가 그 자리 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느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말씀 속에서 이 은혜 속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중요합니다. 한 번만,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다. 이게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구나. 이걸 누군가 한 사람만 깨닫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내가 우리 가문을 진짜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먼저 이 영적인 부분을 이 힘을 얻고 살아야겠구나. 깨닫기만 하면요, 살립니다. 진짜로 이거 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전부 육신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육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거,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뭘 보고요? 육신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쁘고 육신적으로 좋으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뭐죠? 하나님 없이 높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두바이에 몇 층을 짓는다, 경쟁적으로 그게 전부 눈에 보이느냐?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럴만 하죠.
왜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냐? 왜 우리 아이들 보고 예배드리라고 하냐? 왜 우리 아이들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 왜 당신은 자꾸 우리 애들을 훈련 보내려고 하냐? 이걸 모르면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걸 알면은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악착같이 빚을 내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을 알면은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사실적으로 떠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지고 어디 있느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진짜로 영적인 문제와 여기에다 복음.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뭐죠? 우상인데요. 이 우상이 한마디로 뭐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니까 더 편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더 쉽잖아요. 그 눈에 보이니까 모든 나라에 가보면요, 우상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요. 그게 우상이 뭐죠? 전부 눈에 보이게. 이렇게만.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인생을요, 딱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서요, 그대로 실패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그 뉴스 보니까 의정부에서 10몇 층 아파트에서 30 몇 살 된 여자가 뛰어내리고 자살을 했는데, 자기 봤더니 4살 된 아들인가 딸을 침대에서 죽이고 자기는 자살해. 그래서 자기 아이하고 같이 화장해달라고. 봤더니 남편이 같이 살았는지 아니면 나간지 우울증으로 시달려. 여러분요, 앞으로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계속 많아집니다. 정신병 시대.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계속 많아집니다. 왜 인간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을 알 때 이 영혼이 평안하고 힘을 얻으면서 모든 마음 생각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집착도 하고 뭔가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뭔가를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져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뭔가 있는 게 없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 돈도 막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면 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될 텐데요. 그게 뭐예요? 전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없으면요, 불안하고. 이게요,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집착입니다. 왜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아이가요, 부모를 잃어버리면요, 어떻게든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요, 어떤 시대가 왔냐? 중독 시대 왔잖아요. 우리나라요, 지금 중독 환자가 한 800만, 가족들까지 하면 굉장한.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중독 치유 좀 전문 사회 갈 때 들어가서 보시라는 게 그거요. 앞으로요, 이 시대입니다. 지금 랩런트들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인터넷 미디어 중독이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굉장히 이 안에서 지금 앞으로 모든 게 다 돼요. 이 안에서요, 여러분 음란, 도박, 마약, 모든 중독이요, 앞으로 인터넷 통해서 다 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요, 시대가. 그래서요, 모든 게요, 제가 볼 때 지금 비정상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요, 드라마 안 보는데요, 가끔 보면 짜증나요. 완전히 무슨 드라마가요, 막장이라. 연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막 여자가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봤더니 복잡해요.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야, 참. 제가 안 보다가 오늘 그 수요일 날 보면 내 생의 봄날인가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봤는데 이건 좀 제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봤냐? 드라마가 막장이 아니요. 그냥 좀 순수하게 좀 보면요, 완전히 막장이요. 저는 안 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20몇 명인가 10몇 명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작가가 죽이는 거라.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이 사람 죽고 다 죽고 몇 명 남았다. 그런 식으로요, 비정상적인 시대거든.
전혀 지금요 정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제가 보니까요 시대가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럼 완전 파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려운 분 계세요? 힘든 분 계세요? 한 번만요 내가 이걸 깨닫고요 정말 나를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왜 복음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길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죠. 여러분요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온 문제, 지금 있는 문제는 영적인 데서부터 왔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차분히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계속 듣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가 되냐? 눈에 안 보이느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번만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 돼요. 남의 말도 듣는데, 사기꾼 말도 듣는데, 도둑놈 말도 듣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진짜로. 그 대신 제가 진짜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요 진짜로 맞다 이걸 해보세요. 아무리 뭐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뭐 집회 가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요 내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교회가 뭡니까? 그냥 종교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우리 교회가 크다 뭐 우리 교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복음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에 가면요 앙코르와트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유럽에 가면은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안 가봤는데 그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관광객 갑니다. 앙코르와트에 관광객 갑니다. 뭔 차이입니까? 그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당이고 무슨 우상 당 그거 똑같은 거죠.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내가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 정말 복음을 알고요 이 복음에 조금만 내가 집중해야겠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적인 부분을요 바꿔야겠다. 진짜 생각하고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그 개인 역사 일어납니다. 삶이요 치유되고요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보니까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 요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요 집중하라는 말은 뭐죠? 체질이요. 내가 오랫동안 굳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각인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게 예배만 활용해도 돼요. 주일날 1, 2부 예배 있죠. 그렇죠. 새벽에 좀 기도 나올 수 있으면 하시고 집에서 하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금요 있죠. 요거만 활용해도요 충분해요. 여러분 요거만 활용해서요 내가 복음을 조금만 집중하면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 간다. 반드시 치유돼요. 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가 이 사람 전혀 영적인 사실을 이해 안 하고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실제로는 인정 안 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실제 안 믿어요. 실제 인간이 영혼이 있다 인정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 성령의 역사 있다 실제로는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해도 이 사람이요 워낙 체질이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에서 딱 깨달는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치유사회 가는데 간단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이요 한 번만 깨달으면 됩니다.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그 마약하던 그 지금 장로된 조폭이요 깨달았잖아요. 계속 갔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된대요.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거 안 받으면 교도소 가야 되니까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6개월간 갔는데 계속 같은 얘기만 하더래요. 영적 문제, 사단. 뭐 알아듣겠어요? 그 자다가 왔대요. 그런데 거의 끝무렵 갔는데요. 맞다 싶더래요.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고 이래서 내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시달려서 이렇게 해서 나는 마약으로 잡혔구나. 이때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요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딱 모셨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냐? 말씀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훈련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뭐 목사님 해외 가자면 가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뭐냐?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뭐 훈련은 왜 가냐? 이건 왜 듣냐? 그렇죠. 계속 하는데 이 사람도 모르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그게 또 그 얘기예요. 뿌리를 바꾸라. 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맞다 싶더라고요. 제가 거의 대부분 이걸,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녹취록을 가지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읽을 때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되는데 한번 소리나서, 여러분 진짜 하실 분은요, 혼자서 집에서 찬송하고요, 혼자서 메시지 딱 보고요, 녹취록 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게요, 내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메시지 주신 것처럼 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소리내서 암송할 때,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꼭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요, 중요하다. 이거 외에는요,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요거만 여러분 딱 알아도 다예요. 진짜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요,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두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속은 하는데 또 이걸 전혀 몰라. 그럼 보세요. 근데 요거 알고요, 이거 조금만 집중하면서요, 지속해보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이때요,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때 뭐가 보여지냐? 이 흐름이 보여. 어떤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 성경 구절은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거 가지고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게 광야시대의 중요한 뭐죠? 흐름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성막이죠.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시대, 선지자 시대의 중요한 걸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중요한 뭘 말하죠?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성전이 나오게 됐죠.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를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오늘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시길 원하셨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뭐가 보여지죠? 말씀의 흐름이 보여진 거죠. 말씀의 흐름은 뭘 말하죠? 여러분 시대마다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요 메신저를 하나님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뭐라 하죠? 모임,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요 단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그 앞에 누구죠?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노아의 가족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쪽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쭉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하나님이요 그 시대마다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 누구죠?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의 바톤을 가진 메신저를 세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먼저 있었고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응답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죠. 바울이 이 흐름 속에. 바울이 훌륭했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워서요 이 흐름 속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요 세 번째 게요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요 딱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기도 응답의 흐름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흐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선교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전도 선교라는 것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한 군데만 더 성경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하는 중요한 이 제자들과 또 중요한 리더자를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의 이 중요한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이 맞다 안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저는요 월요일날 강원도에 갔다가 화요일날 이제 화요 집회 따로 오고 하고 했는데요. 월요일날 그 목회자들 총회 임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진짜요. 제가 보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한참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진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모임 같다고. 죄송합니다. 전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이런 게 아니요. 그냥 교단 유지요. 그냥 이거요. 완전히 여러분요. 야 진짜 이 복음 속에 내가 와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더 느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과 같은 중직자들, 여러분과 같은 한번 성도들, 기존교회를 한번 만나보세요. 전혀 모릅니다. 복음 뭔지 복음 전하고 이런 거요.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은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만나면 복음 전하고 복음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전혀 모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요.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나는 저한테 그 땅굴 보내는 그분한테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나 가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인데 한번 얘기해 보시면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다 보라. 불신자가 왔으면 어떻게 전도할지, 불신자가 와서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땅굴 얘기할 거냐. 땅굴 지금 와서 우리나라 전쟁 나니까 빨리 교회 다녀라. 그럴 거냐.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진짜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 속에 와 있다니까요. 이걸 진짜로 내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봐. 이때요 여러분요 네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이걸 다락방이라고. 오늘 이들이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디 지역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흐름 속을 알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걸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락방에 주셨던 이 응답을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산업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짜로 이 부분 찾아내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지금 지역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요. 깨닫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때요. 여러분 뭐가 됐냐? 중요한 가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가치가 발견되죠? 외세제한. 이 지금 우리 이 본부에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본부에 함께 가는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가는 게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요. 전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간 되실 때 허락하실 때는요. 중요한 훈련을 직접 현장 가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꼭 저는 제일 우리 성도들 빠른 길이 뭐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의 현장이요. 가장 빠르게 아주 육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제 동기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그게 훈련이다. 왜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왜 제가 이런 걸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이 복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복음이 쭉 흘러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훈련 속에 여러분이 가는 거고 그 훈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고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훈련 속에 있도록. 시간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메시지 받으시면 되고 또 시간이 허락하실 수 있을 때는요. 결단하셔서 이 중요한 훈련 속에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제일 뭐가 열려지냐? 우리요.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는 만큼 여러분이요. 그릇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보세요. 저기 지금 뭐 갯벌에 보니까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바지락이든 뭐든 내가 돈 되게 캘 수 있는 게 보여요. 봤어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 가죠? 그릇 준비해 가죠. 지금 여기 막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뭐 탐지기로 봤어요. 그때 뭘 준비하죠? 그릇을 준비하거나 그물을 준비하거나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준비 안 해요. 여러분요.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요. 두 번째 게 어제 우리 전도 전략 회의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교회. 근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아예 한 곳에 모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뭐가 뿌리 내려야 된다? 교회가 뿌리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여러분 기도적 메시지 몸 고린도전서 12장 강원도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요. 교회에 대한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마디로 뭐라 하겠죠? 몸이다. 몸. 여러분 팔이 아무리 그래도 머리에 딱 붙어보세요. 됩니까? 팔이 내가 몸에 붙어 있는 게 싫어. 저 머리에 직접 붙어 있고 싶어. 그 머리 붙는다. 다리가 머리 붙는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될 수가 없죠. 몸을 통해서 다 가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 여러분 중직자들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에 어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귀히 여겨라. 모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와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이게 항상 할 거라. 전도 이전에 항상 할 게 모든 복음운동 속에 들어있는 목회자,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그냥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걸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볼 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싫겠습니까? 진짜 우리 단체가 싫고 우리 교회가 싫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의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신분 바꿀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는 거예요? 완네스를 막는 거예요. 완네스 돼서 이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 되면은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아니까요. 그것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냐. 이 흐름 속에서 여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그 목회자들 모임 가보고 진짜 알았다니까요.
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전에 다른 교단에 있다가 왔지만요, 진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 이번에도 주일날 전도제자 포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 다른 교회인데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서산에 큰 교회고 제가 그분 알거든요. 목사님이 아주 막 하고 아는. 근데 장로님 올 때마다 뭐 일 때문에 와서 복음 듣고 이분이 올 때마다 온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장로님 만나서 복음 듣게 한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거야. 근데 다른 메시지 않고 그냥 복음 얘기해주면 좋다고 막 온대요. 이렇게요, 지금요, 복음 못 듣는다. 여러분, 저 잘 알잖아요. 진짜요, 복음에요, 비읍자도 몰라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되든 안 되든 하려고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려고 하고,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제일 이 지역에서 싫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들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요?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모인 이 다락방과 같이 지금 우리 단체가 모였고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조금만 우리가요, 이 가치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RUTC.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헌금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매달 RUTC 나오는 헌금은요, 이렇게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앞으로요, 이 가치 있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전 건축과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세계 흐름을 바꾸는 거고요, 지역의 흐름이 바꾸요, 내 개인의 모든 연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과 이전이요, 우리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이 삶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건강의 흐름이 바뀌고, 렘넌트들의 이 지역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에 나가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지금 한번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색적 복음을 이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셔서 지금 20년 동안 달려오는 중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진짜 저는 시작도 안 했다. 제 개인을 볼 때 시작도 안 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80된 모세를 부르셔서 내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진짜 깨닫게 하시고 진짜 보게 하시고 진짜 메시지를 주고 진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흐름을 보게 하고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셨어요. 이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마음에다. 제 메시지를 듣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지역을 한번 지금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여러분이요, 심각합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요, 막 헤매는 사람들이요, 세구세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만 맞다가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 다 저는요, 진짜 그거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라. 우리 교회 뭐 데리고, 그거보다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요,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너희가 다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됐던 것처럼 딱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셨고 우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요. 이 중요한 흐름 속에 내가 와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다? 내
뿌리를 바꾸고 내가 뿌리를 복음 뿌리 내리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중요한 뿌리를 보게 하고 이 뿌리를 바꾸는 시간표다. 두 번째, 어제 메시지 주셨죠. 갈등이 올 때 렘넌트들은요, 큰 그림을 봤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세요. 그 첫 번째 그림이 뭐죠? 이 지역 복음화. 정말 이 지역에 전도운동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는요,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지금 우리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아마 당진에 이렇게 좀 개척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안산에 있던 분들 제가 받고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당진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응답이다. 우리 교회가 다 하라는, 어차피 교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 지역 전체에 300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또 태안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곳곳마다요, 이런 개교회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도와서요, 이 지역에요, 진짜 복음운동하고 이 지역 전체가 복음받는 이 그림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지역 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깊이 복음 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표다.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림을요, 보게 하는 시간표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큰 그림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이거를요, 보면은요, 또 전체를 보고 우리를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될 때, 또 여건 될 때는요, 전체 훈련이라든지 메시지를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요, 조금만 성도들이 이렇게 완네스 되고 하나 되면은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교역자들을 돕고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또 안산에 있었던 저랑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를 사임하게 돼서 좀 뭐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해서 뭐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대답은 안 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 일할 부교육자를 원하지 않는다. 와서 뭐 운전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그런 사람 원치 않고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지역 복음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이 지역에서 개교회를 해서 우리가 밀어주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밀어주고, 그래서 함께 정말 세계복음화할 그런 사람을 원하지, 와서 뭐 내 밑에서 뭐 훈련 받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 나한테는. 그리고 뭐 와서 교회 심부름이라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지역복음화와 이 세계복음 안에서 나를 이 지역복음화, 이 교회에 보내셨다라는 응답이 왔을 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완네스 되면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지역복음화라는 그림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요, 여러분 보고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뿌리를 바꾸는 시간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는 시간표다.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시대마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중요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 돼서 원네스 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이 축복 속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우리 교회의 응답 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